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지난 2000년 한국 수의학 임상학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아주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영장류의 폐사 원인 분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옛날에는 용인 자연농원이라 그렇게 알려졌던 그 요즘에 용인 에버랜드에서 1976년부터 1999년까지 24년 동안 사육되었던 원숭이과 동물들이 갑작스럽게 죽는 폐사하는 원인을 분석한 것입니다. 24년 동안 폐사한 영장류의 숫자는 총 161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죽은 이유가 참 다양했습니다.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있었고, 새끼를 출산하다가 죽는 것도 있었고, 또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가 싸움 가운데에 죽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가지 이슈는 도저히 눈으로 보고 이게 가능할까 싶은 폐사 원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폐사한 161마리의 원숭이들 가운데 무려 10%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사실 이 속담이라는 것은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을 빗대어서 사람들에게 더 강한 교훈, 더 강한 경고를 주는 것이 바로 속담입니다. 그만큼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확률이 사람들은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떨어질 확률도 적은데 떨어져서 죽는 경우는 얼마나 더 희박하겠습니까? 하지만 조사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 달리 무려 10%의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것도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이 10%니까요. 떨어진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대부분 어디서 생활합니까? 나무 위에서 생활합니다. 그만큼 나무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마치 의사가 병원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과 교사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실수의 대부분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히려 원숭이가 하늘을 나르며 새를 잡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틀 전 금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저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설교에 사용된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용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에게 손길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받았던 이 사울은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준비되었다고 본다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터치해 주셨을 때에 날마다 복을 받고 날마다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설교였습니다. 결국 눈이 먼 이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1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선교를 방해하다가 마술사가 눈이 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흥미롭게도 내용이 좀 달랐으면 알아차렸을 건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장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집에 간 이후에 우리 처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야기해서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조우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잘못된 성경 구절을 갖다 대었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는 나무에서 떨어진 날입니다. 나무에서 늘 생활하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실수를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겁니다. 제가 그 실수를 범하고 나서 며칠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야, 이 교인들을 어떻게 보나.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말씀의 연구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목사가 실수한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책망을 자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드러나 놓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교인들도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크리스찬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 완벽한 크리스찬 지도자로 칭송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볼로의 이력을 보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 도시요 학문의 전당이라고 불렸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인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 그리고 그 도서관에는 바로 세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70인역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구약 성경을 독파했고 구약 성경을 연구했고 열심히 구약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을 보면은 아볼로는 학문적인 지식 외에도 말하는 언변까지 뛰어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능통한데 성경을 풀이해주는 말까지 능통하다면요 이건 정말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볼로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 크리스찬 공동체를 방문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마다 청중들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해박한 말씀과 그의 전하는 풀이의 언변을 듣고 너무너무 탐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또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 아볼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모여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재능을 한껏 뽐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가 전하는 세례에 관한 설교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감동의 도가니가 그 자리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감동의 도가니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문제점을 발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는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설교가 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가지, 아볼로에게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단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만 기억하고 깨달을 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폭포수와 같은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요, 설교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도덕적인 가르침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간파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100점짜리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없이는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깨달았던 겁니다. 아볼로가 가진 이 부족함과 아볼로가 행한 이 실수를 간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후 어떻게 행동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설교를 다 마칠 때까지 아볼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교를 마친 아볼로를 데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데려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환영과 환대의 뜻을 담아서 정중하게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공중석상에서 창피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따로 불러서 융숭하게 대접을 한 다음 그에게 존중과 사랑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실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위대한 점은 그들이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웁니다. 잡아 끌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밀어 올려주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런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언을 해주자 아볼로 역시도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당시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학관계를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아볼로는 훨씬 더 높은 위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이에 비해 아볼로는 이미 일어난, 이미 유명한 순회 설교자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평신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을 지적하면은 보통 목회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방어하려고 합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언했을 때에 그것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장의 밑거름을 삼았고, 이후에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령을 깨닫는 영성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교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사람이, 교인. 그날 만약에 아볼로가 천막 만드는 놈 주제에 감히 목회자인 나를 가르치려고 해. 아볼로가 그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면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부가 잘난 체 하더니만 완전히 저거 허당이네, 그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말과 생각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 다 완벽하면 오히려 그 가운데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상하게 싸웁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장로도 없고, 완벽한 권사도, 완벽한 집사도 사실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뭘로 보일까요? 죄인으로 보이고, 우리 모두는 덜 떨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약간 덜 떨어져 보이십니까? 덜 떨어져 보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 좋은 말로 덜 떨어져 보여야 여백의 미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백십이라고 합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기에 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더 채워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혼자 나가지 않고 함께 같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더욱더 서로를 위해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